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착해요. 네. 한테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한 거 이제 파악이 되시죠? 네. 오늘 예수님은요, 두 번의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들 하느냐? 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니면 배운 지식의 대답, 말하자면 살과 피로만 대답을 할 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죠, 그죠? 정말 살과 피가 아닌, 그러니까 배운 지식, 이론, 책에 쓰여있는 신앙 고백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알려주신 지식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도 뭔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고백을 할 수 있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게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교회 세울 건데 저승의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또 뭐까지 주죠?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고백을 제대로 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가 환하게 열리는 가운데 현실을 넘어선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늘 먹고 살기 바쁜 현실만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끌려다니는 현실이 있는데 신앙을 고백하면 그 이상의 진짜 현실, 정말 마주해야 하는 현실, 우리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심판받을 겁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기막힌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 말씀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 안 하고 있는데 써놓은 대로 했더니 11시 미사 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권한을 주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거예요?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 때 이미 준비된 겁니다.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이 강력한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엄청난 장면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11시 미사 때 사람들의 얼굴을 굽게 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 생각나시죠?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해요?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죠? 신앙을 그냥 없어도 되고 별 소용도 없고 또 뭐 있어요? 심지어 반대해야 되고 삶에 방해가 되는 거,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활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같은데 보니까 엘리야 같대요. 막 기적도 하네. 새 시대가 왔고 구원이 왔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뜬 소문만 듣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얘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정말 탐구하고 그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한 채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뜬 소문들, 예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그냥 어설픈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근데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너에게 난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을 바꿨나요? 또 굳어지는 것 같아요. 굳어지게 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 받아들였잖아. 그런데 평화는 없고 자신만 위해서 살고 있지? 그러면 너한테 나는 누구야?
신앙 받아들였다며. 나 누구냐고 너한테.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왜 나한테 무관심해? 너 왜 신앙을 전하지 않니? 난 도대체 너한테 누구야? 이런 질문이고요. 너 나 사랑한다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를 본받고 싶어 하진 않아? 왜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니까 자꾸 싫다고만 얘기하고 핑계만 대? 나는 너한테 누구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굳어졌군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질문,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는데 두 번째 질문,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면에 뭐가 있게요? 경계심이 있어요.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야 돼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주도권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앙을 하나의 이론, 지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는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운 거 시키고 힘든 거 시킬까 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들은 어디로 발전되게요?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많은 것들과 선긋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선긋게 한 사람은 이웃과도 선을 그어요. 배우자한테도 선을 긋습니다. 말하자면 여긴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나 불편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선 긋고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들과도 항상 선을 긋고 어쨌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마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언자적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좀 해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네, 결국 다 선을 긋고 이웃과도 선을 긋고 세상과도 선을 긋고 그렇게 자신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 종교, 신앙을 만날 뿐인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나의 행복을 지지해 줄 존재. 근데 선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난 싫어. 그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만 머무는 사람은 믿음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주님, 당신은 저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예수님 넘어오지 마세요, 난. 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엔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 끗 차이죠, 그죠? 부디 이 문을 넘어가고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